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바로 로마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핍박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부인하며 살 수 있는데, 내가 힘들지 않을 수 있는데 왜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또 죽음을 선택했을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였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었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는데, 경험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었는데,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없다라고 내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또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 예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내 안에 구원이 임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죄사함, 용서, 구원, 새로운 생명, 하나님 나라, 이것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요, 돈이 많고요, 또 세상에서 인기가 있다고 한들, 아니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한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의 성도들은요, 그 로마 제국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요 비싼 가방을 사고요, 좋은 옷을 사도요, 길면 1년, 2년입니다. 잠깐이지요. 유행이 지나면 우리는 찾지 않습니다. 비싼 음식이요, 그 순간의 만족으로 그치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 있지요. 헌신이지요. 섬김이 있어요. 용서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은 영원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택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보이는 것을 위하여, 즉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저는 여러분이요,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택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가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던 젊은 날,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던 마가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요, 이 복음서를 쓰면서 서두에 어떤 부연 설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릴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이런 복음이신 예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충분히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마가가 복음의 시작을 선포한 다음에 그렇다면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가는 예수님을 곧바로 말하지 않고 이 요한을 말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신분꾼을 너에게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자, 이사야가 예언했지요.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어떤 역할일까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이 개선 장군이 도시를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선발대를 보냅니다. 왜요? 그 선발대는요, 길을 닦는 역할이에요. 먼저 승리의 소식을 알리고요, 이 승리한 개선 장군이 이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이 나팔수이고 전령사이죠. 이처럼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을 알리는 역할이, 그 길을 닦는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아멘. 자, 이 마가가 참 재미난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저는요, 이 소리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의 특징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실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리를 내뱉고 있지만 이 소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요, 이 소리는요, 들리는 즉시 사라져야 합니다. 만약에 내 소리가, 이 소리가 살고 싶다고, 나를 주목해달라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소음이겠죠. 고통이겠죠. 이명증 아시죠? 이 귀 안에서 소리가 사라지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결국 소리는요, 실체가 없고 들리는 즉시 사라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소식을 알렸고요,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즉시에 사라졌던 거죠. 소리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삶을 증명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이것이 바로요, 세례 요한의 영성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기 정체성, 이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복음서에서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앞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했던 인간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전령사가 되었습니다. 그 인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렸습니다. 귀하게 쓰임받았지요. 저는요, 이 한 주 동안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도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정직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나는 이 세례 요한처럼 내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혹시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의 역사를 막고 있지는 않은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부르심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먼저 세례 요한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세례 요한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예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해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지금 요한은 이 회개와 세례라는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세례는요, 이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인데,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마치 입으로 고백하는 거, 나의 죄를 시인하는 거, 이것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회개는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자백이고 이 자복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이 헬라어로 이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뜻은요, 이 보면 돌아서는 거, 길을 바꾸는 거, 두 손으로 움켜진 것을 놓아버리는 행동을 이 회개, 이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즉, 자기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방향에서 180도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바른 길로 다시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두 손으로 쥐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 두 손을 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에 회개는 내 머릿속으로 깨닫고 어떤 마음의 결단을 거쳐서 몸의 행동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깨닫고요, 마음으로 결단해서 내 삶으로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회개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탕자는요, 이 부잣집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요청했죠.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잣집 아들은 졸지에 거지가 되었지요. 이 둘째 아들은 평생 땀 흘리고 이 수고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돈이 있을 때 그를 따랐던 친구들이요, 이 돈이 없으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자기를 누구나 걱정해주거나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물질주의로 가득한 세상의 인간관계이죠. 이 굶주림 속에서 며칠 동안 고생했던 둘째 아들은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회개의 프로세스 과정이 나오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6, 17절을 보시면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온 정신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욕망 속에 살다가 잃어버렸던 내 정신을 회복했다라는 거죠. 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 머릿속의 깨달음이지요. 자,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 18,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멘.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저를 이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세요. 이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결단이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마침내 이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깨닫지 않고 마음으로만 결단하지 않고 행동으로 아버지께 돌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길에서 180도 돌아선 것입니다. 바른 길로 찾아간 것입니다. 두 손으로 움켜쥐었던 방탕한 삶을 미련 없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입니다. 지금 세 가지의 단계가 펼쳐졌죠. 첫 번째는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머리로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품꾼이 될 망정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행동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회개했을 때 그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이 품꾼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아들로 품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회개한 자가 얻는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아멘. 이 요한이요, 회개를 선포하고요, 회개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구나 깨달음을 선포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세례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예식도 아닙니다. 세례는요, 머릿속의 깨달음이 마음의 결단을 거쳐서 몸의 행동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세례는 한 세트인 거죠.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회개의 가시적인 표식이 세례이고 세례의 본질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회개는 한 세트이죠. 그럼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의 이 15장의 둘째 아들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모두 회개하자. 회개의 세례를 받자.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산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25년도 시작이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이 저번 주 암송구절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처럼 여러분 새 것이 되셨습니까?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가? 너희들의 삶에 진짜 회개가 있는가? 머리로만 깨닫는 것, 이 마음속으로만 결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돌아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당장 버리시길 바랍니다. 당장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아멘. 자, 이 7절 앞에 생략된 이 말씀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1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
즉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이십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무슨 말일까요? 2000년 전에는요, 이 종은요, 이 주인이 외출할 때 엎드려서 주인의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발끈을 묶어주었지요. 이 주인이 외출 마치고 돌아오면 그 종은요, 주인의 신발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벗겨드렸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즉, 자신은 예수의 종이 될 수 없는 미천한 존재라는 것이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고 이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는요, 이 말만 회개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신이 회개한 참 회개의 사람이었던 거죠. 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회개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참 생명의 길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이런 안디옥 성도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참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의 얼굴이 보였던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참 회개의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 거죠. 그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아무리 집회를 해도요, 왜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이런 말뿐인 구호로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볼 때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서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변화된 우리가 참 회개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120년 전에 이 한국교회는요, 큰 변곡점을 경험했습니다. 이 1907년에 평양에서 이 대부흥성회가 열렸거든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요, 어떤 특별한 전도 세미나나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바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평양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개는 이 참된 회개였습니다. 이런 글이 역사 가운데 있는데요. 죄회개에서 시작된 신앙운동은 게으름, 거짓, 주색잡기 등의 그릇된 습성을 버리고 신분차별, 첩제도를 버렸고 노비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봉건사회는 개혁의 동력을 얻었습니다. 이런 120년 전에 그리스도인의 회개는요,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예수님을 향해 돌이켰고 예수의 길을 걸어갔던 참 회개의 운동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누려왔던 권력을요, 어떤 즐거움을, 이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살려주신, 품에 안아주신, 다시 회복하게 하신 그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길을 돌이킬 수 있었던 거죠.
삶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요, 기도할 때마다 회개 참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로 할 뿐 삶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돌아서지 않기 때문이죠.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내가 이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끊어버리고 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참 자유와 참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참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요,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 이 복음 시대의 개막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 사람, 나는 쇠하여야 하지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 이 고백을 한 사람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영원으로 건져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한 인생에게 찾아온 은혜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돌이킬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끊어내길 원해요. 버리길 원합니다. 돌아서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엔 참 자유, 참 기쁨, 참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의 얼굴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선교요, 참 전도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